교회 사명 12번째, 교회에 대해서 더 철치 12번째 시간인데,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교회에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사명이 있죠. 근데 본질적으로 이번 시간에 세 가지 정도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회의 사명은 예배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스크린 보시고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값없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신 것은 그가 주신 사랑을 받은 자들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의 뜻은 첫 번째로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공동체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구원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분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그 은혜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예배입니다. 저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찬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서로 다른 방법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두 번째, 교회의 사명은 또 전도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까지. 그런데 그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없다라는 말이죠.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려서 물에 빠져 죽을 것만 같았을 때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나를 건져 주었다면, 평생 어디 가서라도 홍수가 난다, 장마가 난다, 물이 찼다, 강물이 불었다, 이런 소리만 들려와도 나를 건져준 그 사람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요즘 기후가 저쪽 마이애미 쪽에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막 마을이 다 물에 잠기고, 항공사들이 이쪽으로 뜨는 비행기들 어찌 될지 모르겠다고 다 캔슬 엘럿 같은 것도 이렇게 보내고, 그런 생각을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망원동 살 때, 제대하고 나와서 망원동 살 때 거기 한강 뚝이 터져가지고 물이 찼었거든요. 그때 다 나와서 막 피하고, 어디 학교 그 직장에서 퇴근해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경찰들이 다 서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물이 너무 차가지고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들 다 대피해 있는지 알아보니까 어디 학교에 다 가 있다고. 그래서 산 꼭대기에 있는 그 학교로 이제 찾아갔더니, 그 아내가 그때 아이 임신했을 때인데, 맨 어디 그 교실 찾아보니까 구석에 가서 죽을 치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때 함께 이렇게 도와주고 피신하게 했고 그런 사람들 생각이 나죠. 감사하고.
그래서 나중에 물이 빠지고 가서 보니까 제가 살던 집이 약간 높았거든요, 다른 데보다. 근데 그 문턱까지만 물이 들어오고 집 안으로는 안 들어온 거예요. 그때 참 대단했죠. 네. 그래서 이북에서 막 쌀, 천 이런 걸 다 막 보내줘서 그 구호 물품도 받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같이 이렇게 막 피난 다니고 했던 사람들도 생각나고 그런 기억들이 쭉 나는 거죠. 나를 구해준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살고 있을까? 연락해서 다시 한번 그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는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굉장히 오만했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니 그는 세상에서 지금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미세먼지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민물에게도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느끼는 사람은 정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인 것이죠. 여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예수를 믿고 난 후의 고백이죠. 그가 세상 사람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극히 작은 자다, 이 고백이 누구 중에요? 성도들 중에.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했거든요. 교회 공동체 내에 믿는 자들 가운데 작은 자 같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님들이 많아지면 교회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 성도들 중에 지극히 나는 작은 자다. 서로 겸손히 섬기는 분위기가 되겠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처럼 서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면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전도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겸손히 섬기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지역 내에 좋은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사명은 성도들은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히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1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직분을 왜 줬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각각의 은사대로 세워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남녀 선구의 회장으로, 행정부장으로, 재정부장으로, 교육부장으로 각기 다른 역할로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교회는 통치기관이나 통치조직이 아니고 섬기는 조직이죠. 세워주신 목적은 그 사명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당신 자신이 온전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동안 그렇게도 겸손했다가 직분을 받으면 완전히 통치자로 바뀌어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직분을 주신 것은 당신이 그 직분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다. 갈수록 좀 겸손해지고 교회를 섬기고 다른 성도들을 섬겨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직분에 합당하게 교회를 섬기자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목회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직분자들은 어디서든지 공중 기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겨 나갈 때 교회 내에 어떤 사역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활동하다가 기도할 일이 있을 때 갑자기 기도 부탁을 해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기 생활이 기도가 되어야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기 위한 그런 사람들로 세움을 받았으니까 그거는 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기도하고 나면 꼭 뒤에 전화가 와요. 오늘 제가 기도했는데 잘못했죠, 목사님.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잘했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일은 우리의 호흡이잖아요. 호흡이고 공중 대표기도 이런 정도는 직분자들은 뭐 준비 않고라도 평소에 하던 대로 언제든지 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고도 권사가 되시고 집사가 되셨으면 그때그때 대표기도는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하셔야 돼요. 최소한 직분자가 되면 직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참으로 이상한 거죠. 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셨어요. 그럼 그 직분에 합당한 역할은 해야죠. 그것이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헌물인 거예요. 그것이 적든 크든 그건 관계없죠.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다른 성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또 간절히 섬기는 거죠. 다른 분들을 또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통해서 뭘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 일들을 감당하시다 보면 온전히 성숙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의 목적이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제 아내와 저는 식성이 굉장히 틀려요. 아내는 제가 어떤 때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가지고 김치찌개에다가 아내는 뭐 고기를 안 먹으니까 스토아에 가서 돼지고기를 좀 사다가 싹싹 썰어 넣고 그렇게 하고 김치찌개를 끓여서 먹는 날은 사람 취급을 하려고 안 해요. 어떻게 그런 것을 먹을 수가 있느냐는 듯이 막 야만인 취급을 하는 거죠. 문을 열어놓고 뭐 막 난리를 핍니다. 그런데 또
아내는 노래를 못해요. 제가 아내를 보면 어떻게 사람이 노래를 못할 수가 있나 깜짝 놀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부부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서로 다르지만 사명은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명을 주신 거죠. 그 사명은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이해하고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도들의 밑거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회자하고 같이 동역을 잘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잘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사랑이 아니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사랑으로라야만 믿음은 성숙해 갑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주고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리스도로 받은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한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사랑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사랑이 교회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분량까지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으로 섬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장성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이유를 깨달아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좋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섬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교회 운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것 중에 직분 중에서도 안수 집사님 오늘 못 나오셨는데 우리 침례교단의 경우 안수라는 의미는 특별하죠. 목회자도 안수를 받아야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안수 집사도 안수를 받아요. 그러면 안수를 받을 때 보면 교회 성도님들이 사무총회를 통해서 저분을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 동안 두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무총회에서 저분을 이제 안수 집사로 안수를 하십시다 결정이 되면 그때 목회자를 중심으로 시추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도 거기 들어가고 그리고 또 다른 교회 목사님도 거기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중에서 이미 안수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시추위원으로 구성을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날짜를 정하고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죠. 그분이 정말 안수 집사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같이 모여서 이제 질문들을 서로 주거니 받고 하고 그래서 그분이 안수 집사로 이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시추위원들이 그 서명을 다 합니다. 어떤 분을 이제 우리가 시추를 했는데 이분이 자격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추를 그렇게 마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수 일자를 정하고 시추위원들과 또 다른 분들을 초청을 해서 이미 안수 받으신 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분은 이제 교회 앞에 안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이제 그날 안수식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시추위원을 대표하는 사람이 나와서 시추 경과 보고를 하게 되죠. 시추 경과 보고를. 어떻게 해서 이분을 우리가 믿음을 테스트했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안수집사로 교회를 섬기게 되면 침례 교단 내에 다른 교회로 이분이 이동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침례 교단 내에서 받은 그 안수집사는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다시 그 교회의 정관에 의해서 또 다른 침례 교회에서 대개 그렇게 돼요. 대개 다른 침례 교회에서 안수를 받으신 분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1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서 사무총회에서 그분의 안수 받은 것을 인정을 하는,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안수 집사로 또 섬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있죠. 그런데 안수 집사가 되었든 다른 직분자들이 되었든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세워준다 그러는 것은요, 우리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직분을 준 그 교회에 평생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집사직을 주는 거죠. 권사도 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줬는데 우리 교회를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으면 우리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분을 우리 교회에서 받고, 그런데 그냥 예배만 나오는 정도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서리 집사로 받았든 권사를 받았든 안수 집사를 받았든 첫 번째는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직분을 주는 거죠. 그러나 권사 또 집사, 안수 집사를 제외한 다른 직분은 만약에 다른 교단으로 가든지 다른 교회로 가게 되면 없어져요. 사실은 그래요. 다른 교회로 가서 내가 저 교회에서 권사였습니다, 여기서도 권사입니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 직분이에요. 그 교회에 내 교회에 따라야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다시 또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권사, 서리 집사 이런 거로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으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평생도록 직분 받은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것이 제일 좋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참석만 하라고 드리는 직분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직분자가 되면 예배를 준비하고 돕고 인도하고 또 다른 성도들을 챙기고 교회 청소하고 신교 음식 준비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 직분을 주신 것이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세워져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사는 집을 관리하는 사람을 우리가 집사라고 부르잖아요. 집사는 집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기 있는데 제가 한번 다시 읽고, 직분을 주신 목적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 하심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주신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것이 직분을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왜요?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오늘 이 찬양 한번 부르고 또 기도하겠습니다.